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승리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리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은혜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건강에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만 주의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길거리도 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코로나 7차 대유행이 확산된다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혹여나 위험한 일 당하거나 코로나로 아픈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듬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입에 아멘으로 화답되며 아멘한 대로 살아가려는 열심을 내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에는 6장 7절만 되어 있는데요. 6장 6절 7절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 대화,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대화는 내가 뭔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그 얘기를 대답해 주고, 그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호흡 역시 어떻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대화다, 이러한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오고 가는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시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한적한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 새벽, 그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시간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분주하고 어렵고 바쁘고 험난한 일이 있을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서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라 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들숨과 날숨과 같은 이러한 주고받고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충분히 듣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경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뭐 달라고만 하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쓰고자 하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막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없이 그냥 기도를 끝내는 거죠. 대화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요청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습관,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저의 자녀,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자녀가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이거는 대화나 친밀한 관계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하루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또 그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질문하고 또 아들이 답변하고 이게 친밀한 교제, 이게 대화인데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것만 쫙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랩하듯이 뭐 주문을 외우듯이 쭉 읊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달라고 하고 이거 꼭 있어야 된다 하고 이거는 이때까지 들어줘야 된다고 하고 막 얘기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탁 끊었다. 그러면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것을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대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있었던 것, 때로는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힘들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다 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고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말은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안방, 뭐 큰 방 이런 방이 아니에요. 창고와 같은 방. 그 창고와 같은 방, 사람들이 잘 드나다니지 않는 방,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심지어 문까지 닫아라라는 거죠.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은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될 때는 죄를 지을 때 은밀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할 때 은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 라는 뜻이었다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연인과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6절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를 확보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네 아버지가 들으신다. 네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참남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식이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친밀한 대화를 위하여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요.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에 치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양에 치중해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다.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기도의 양에 치중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이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입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그러한 근거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눈물이 그 눈물병에 가득 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접을 가졌으니 그 대접 옆에 있는 향이 올라오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차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병이 가득 차면 또는 이 기도의 대접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기도의 분량에 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내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채워서 금대접에 내 기도를 가득 채워서 그 기도가 가득 쌓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으면 응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끝까지 요구하니까 내가 차서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교도적이다. 기독교적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를 당겨올 수 있다면 이것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탑돌기를 하는 그리고 금물상에다가 3,000번씩 절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혹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어서 100일 치성을 드리고 1000일 동안 치성을 드리고 그러한 신앙생활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와 뜻에 의거하여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를 당겨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국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선하시고 의지적이고 창조주이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선호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그게 내 뜻에 맞든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에 동의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선악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눈물병을 채워서 기도의 대접을 채워서 기도의 때를 당겨온다, 기도 응답의 때를 당겨온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발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를 가져와야 되겠다. 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내 의지를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이것이 가득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눈물병이 가득 차면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의 대접이 가득 차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요, 인터넷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표현이 안 돼요. 다른 데서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용 용례를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데서도 표현이 됐어야 그 표현한 게 이런 뜻이다. 여기선 이렇게 사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 데서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성경의 구절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들,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반복적인 말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와 더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그러한 표현, 저기 가자, 이런 식의,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원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속내가 어떤 뜻이냐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방언을 훈련시켰던 적도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기도원도 가보고 부흥 집회도 가보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돼 있고 원하는 설교를 맘대로 내 방에서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약수도 떠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회 하면 거기 막 참석하고, 또 어디에서 어떤 집회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참석하고, 고등학생인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 고신교단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드물었는데, 개중에 또 다른 교단, 또 어떤 교단들에게서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들에서는 이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도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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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하라고 그러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목적 없이 또는 의미 없이 말 더듬는 것 같이 그런 중언부언을 계속할까? 여러분, 제가 방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답답한데 왜 답답한지 모를 때만 방언으로 기도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방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은사고 언어기 때문에 변화무쌍해야 돼요. 방언도,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방언이 변화무쌍하게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같은 이런 한국말 억양으로 한국어를 하지만 비슷한, 외국인들이 들으면 비슷한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발음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나가는 것처럼 방언 역시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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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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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는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문 외우듯이, 말더듬이가 똑같은 단어를 막 반복하듯이, 이것은 중언부언이다. 의미 없는 말, 목적 없는 말들, 이것이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내가 할 만큼 기도하고 그냥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려오면 될 것을 왜 중언부언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즉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야,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 차야 응답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에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깊이 교통하고 있는가, 깊이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과 비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마 이 할머님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런 어른들 보면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럼 그게 시간하고 비례하기도 해요. 때로는 깊은 묵상과 깊은 시간이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저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시간을 맞춰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시간을 맞춰놓는다고 해서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맞춰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보면 자꾸 잡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빨리 기도 끝내놓고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해야지, 기도하고 뭐 해야지, 기도하고 뭐 교회 청소해야지, 기도하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정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해도 다음 스케줄에 지장을 안 받는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써도 내 하루 일과에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런 시간을 그냥 딱 정해서, 그게 무조건 길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람 맞춰놓고 시계 음악 틀어놓고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때로는 그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야만 듣는 줄 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의 시간을 채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 그 교제, 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와 깊은 간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깊은 거죠.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골방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